구약성경 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시엘을 낳고 무드시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들에게 이르되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아내들아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에노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초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통일이 정말 소원이 아니었어요. 뭐가 소원이었느냐?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사는 게 우리나라의 목표였고 그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원대로 됐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회사 중에 두 회사가요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삼성과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요 거둬들이고 있는 돈이 수백조인데 어제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경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두 회사가 앞으로 반도체를 통해서 벌어들일 돈이 1,000조가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반도체를 그냥 지금 쓰고 있는 반도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회사,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들이 걷어들일 돈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 조금 넘습니다. 나라 국가 예산에 어마어마한 그 이상의 돈들을 여러분 이 기업들이 수익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낸 돈 가지고 국가가 뭘 하느냐? 기본소득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복지가 이제 더 좋아지는 그런 세상을 다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형편과 복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 다 잘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고 사회도 밝고 희망찬 사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잘 살아보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살 때보다도 사회가 더 불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잘 살게 되었는데 못 살 때보다도 더 사회가 불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나니까요. 지금 뭐가 터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정신병이 터지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정신병이 어디 있었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다 정신과 의사들 상담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가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회가 발달을 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다 국력도 신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살 때보다도 왜 사회가 그렇게 불행하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더욱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곳저곳 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에덴의 동편으로 갔다라고 16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동편으로, 동쪽으로 갔던 거예요. 에덴에서 동쪽으로. 왜 동쪽으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동쪽은요, 해가 떠오르는 곳이에요. 해가 떠오르는 곳. 여러분,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 예. 거기 가면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동쪽으로 갔던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찾아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동쪽에 계셔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동쪽에 계셔서 나의 태양이 되셔야 나에게 소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동쪽으로 간다고 해서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겠지 하고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조차도 하나님이 계셔야, 그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 되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사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 가야 돼.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으로 너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것을 다 뺏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사탄이요 다 빼앗지 않습니까? 자녀들 다 죽이고 재물들 다 빼앗아가고 욥의 몸마저도 질병을 앓게 해요.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것을 다 빼앗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건강 조금이라도 이상이 오면 당장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당장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잘 살다가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것들을 다 주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더라라는 거. 이제 반대예요, 반대. 다 주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왜?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뭔 기도가 있고 아무런 걱정 없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망해야 됩니까? 더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잘 돼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망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망해야 되는데 이게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죠. 열받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자녀를 낳았는데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라멕이 세 자녀를 낳아요. 야발을 뭐라고 얘기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소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21절. 22절에 두발 가인은 철기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여러분 이 사람들을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은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와 같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요 로켓을 쌓아 올렸는데 170회 이상의 로켓을 쏘아 올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누리호 로켓을 발사할 때요, 여러분 5년에 한 번 그렇게 발사를 하는데 여러분 170회나 발사를 했던 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발이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발, 성경은요 수금과 통소를 잡는 조상이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발은 BTS와 같은, BTS 누군지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어저께 광화문에서 공연했잖아요. 모르죠. 남진만 알고 나오남만 알고, 예, 그러지 BTS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BTS 같은 대중 음악가가 되었던 거예요. 어제 공연으로 말미암아 BTS는 수조 원의 이익을, 경제적인 효과를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발이요 대중 음악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두발 가인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되느냐라는 거예요. 더 잘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하나님과 떠나도 문제가 없구나. 더 잘 되는구나. 더 어려움이 없구나. 야,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해도, 기도 안 한다고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굳이 뭐 예배의 자리, 굳이 주일 성수, 굳이 뭐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야 되고 기도를 해서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영원토록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근데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면은요, 17절에 라멕이 17절에 이제 동쪽으로 갔던 이 가인이 에녹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벽을 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쌓겠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벽을 쌓기 위해서 성을 쌓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19절에 보면은 두 여인과 결혼을 해요. 두 여인의 이름이 첫 번째가 아다, 19절에 아다.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 실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외모가 아름답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첫 번째 부인이요, 얼마나 외모가 아름다웠는지 그걸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냈던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이 실라. 이게 무슨 뜻이냐? 보석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딸랑거리는 소리. 그것을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실라. 그러니까 몸에 보석을 치장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라멕이 아내를 맞이할 때에 뭘 보았느냐? 조건을 보았던 거예요. 외모를 보았던 거예요. 스펙을 보았던 거예요. 환경을 보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시킬 때 1순위가 뭡니까? 자녀들 결혼시킬 때 1순위가 무엇입니까? 사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 직업이 뭐냐? 학력이 어떻게 되냐? 돈벌이는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라멕이 우선순위가 그거였어요. 믿음과 신학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 생활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스펙,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23절에 보면은요 라멕이 노래를 불러요. 이걸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살인자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멕이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음식을 라멕에게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러자 라멕이 그 즉시로 열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린 소년 하나가 실수를 해가지고 작은 피해를 라멕에게 주었는데 라멕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했느냐? 이 조그만 녀석이, 이 소년이, 어린 녀석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인의 가문은요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 돈, 힘, 능력,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가문이 가인의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데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져서 지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에 무슨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가문이 있는데 그게 어떤 가문이냐? 2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에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노스 때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셋의 가문이 가운데 에노스가 가인의 가문들하고 함께 살면서 가인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셋의 가문, 특별히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에노스는요 성경의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무능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괜히 똥폼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다 가지고 있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데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에노스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시대 때부터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예배의 자리로 가야지. 믿음의 자리로 가야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사진에 보시면 이분이 누구냐면 이기현이라고 하는 CCM 작곡가예요. 그런데 검은 선글라스 안경을 끼고 다녀요. 이분이 어렸을 때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간호사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시신경을 잃게 돼요. 그래서 두 눈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눈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가요, 이 손주 아들 눈을 고쳐보려고 여러분 순복음교회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목사님들에 안수받고 기도하면서 나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도원에서 이 친구가 이 전도사님이 이 피아노 건반을 연주하는 그 소리가 꽂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친구가 그 건반에 피아노에 가가지고 둥둥둥둥둥둥 먼저 하려고 예배 끝나고 근데 전도사님이 그걸 보았던 거예요. 너 피아노 배우고 싶니? 건반 배우고 싶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줬는데 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청력이 밝아가지고 그걸요 그냥 막 따라하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친구가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을 써요. 가사를 써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곡이 제일 유명한 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노래를 작곡을 해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내게 어두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안은 멀어졌지만 의박의 눈은 떴기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육안은 멀었지만 음악의 눈은 떴기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야지. 재정적으로 권력적으로 다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야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해야지. 여러분 인간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물. 우리가 마시는 물,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호흡하고 있는 공기,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흙, 인간은 앞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사람 안에 있는 피. 이 4가지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죽다 깨어나도 이 4가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4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에노스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시 에노스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